하시고 왜 예수님이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과 계획을 알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삶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두 번씩 옆에 뒤에 옵니다. 사랑합니다. 이현근 목사님, 진짜 사랑해? 가짜 아니지? 그래야 돼요. 진정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지난 사순절 오늘 네 번째인데 다섯 번째 우리 장동희 목사님 기도 마치는 다섯 번째인데 제가 한 주는 다른 걸로 설교했고 이번 주는 이제 네 번째로 나로 믿게 하고 나를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당했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상고를 하기로 합니다. 첫째는 뭘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만 온전케 되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을 배워 온전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많은 사람이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쳤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나로 믿게 하고 나를 끝까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참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어요? 난 그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여기 오시 예배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10분도 좋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를 한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라. 내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배 시작 전에 회개가 없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믿으면 돼요. 회개하신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죽어도 성령 안 들어옵니다. 자기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또는 이제 지성, 이성이라는 것, 이런 건 전부 혼적인 거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아요. 내가 감정이 뜨겁다. 오늘만 이상히 기분이 좋아. 필링이 좋아. 느낌이 좋아. 이거는 전부가 다 자기 자신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한테 나온 게 아닙니다. 아멘을 받겠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주 열심히 하는 자가 나중에는 이제 실망해가지고 교회와 나오지 않고 좌절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 나 많이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거 많이 봤어요. 조금만 교회에서 상처만 입어도 죽어도 안 나와요, 교회에. 이게 뭔 줄 알아요? 그 자기 혼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감정이 뜨거워진다, 감정이 풍부해진다,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거기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영에다 매달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안 하고는요, 여러분이 영생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려면은 영혼, 육이 전부가 다 하나가 돼서 십자가를 매달고 가야지, 어느 하나의 혼적인 부분에다가만 치우치다 보면은 이게 십자가 메고 나머지 여생길 갈 때 반드시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걸려서 쓰러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그냥 가버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다니까.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뭐라고 하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해가 12 제자들을 그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말이란 목 박힌 그 살이다. 이거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떡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떡과 피,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5일날 부활절은 성만찬이 있어요.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또 하나는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나는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또 이게 중요한 예언이 나와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32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들 하는 거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즉 나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서 그들을 전부 나로 집어넣습니다. 지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여기서 내가 내 나오고 또 나를 떠나지 않고 나 나오고 하나님으로 오세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시작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세우고 그들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나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뜻이에요. 이제 뜻을 아시겠어요? 이거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를 하나님으로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의 마음에 주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멘 하는 거 이거 위대한 진리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걸 절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40년이라는 헛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절실히 느낀 사람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이 안 떠나겠다고. 그리고 뭐야? 나에게 그 언약을 세워줬다. 즉 약속을 했다는 뜻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의 마음에 두어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된다는 거야. 내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가겠어요. 그래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복 받으려고 그래. 복은 참 좋아해. 우리 성도들 그렇죠? 물질적인 것이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복 이야기만 나오면 짜릿해. 흥분돼. 그래놓고 지기가 하나도 안 돼. 경외했어? 하나님 경외했어? 경외도 오기 전에 회개했어요? 이런 먼저 선입감, 선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크게 두 가지 구분돼서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구약은 옛 언약으로 보시면 되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 특히 오경의 말씀을 옛 언약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디다 써줬어? 모세 마음속에 써줬어? 돌판에다 써줬어? 이게 문제였다. 돌판에 써줄 때에는 이것도 너 마음판에다 가슴판에다가 세 개 넣으라고 써준 거거든. 그래서 돌판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도 그런 율법이 살아서 지금도 생명으로 쉬고 있다는 것을 알라 하고 돌판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기간 내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반역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떠난 생활을 많이 여러 번 반복한 이유가 뭐냐? 율법을 마음판에다 새긴 게 아니라 돌판에 있는 것만 본 거야. 아멘을 받으세요. 그것만 지키려고 한 거야. 돌판에 있는 율법 지키려니까 지켜져요? 네? 이것 좀 하지 말아라. 우리 손자 보면 알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싫어. 대본에 잃어버리는데 뭐 할 말 있어? 근데 율법 지킬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요. 돌판에 써져 있어서 그런다니까. 만약 한별이가 마음판에 율법이 써졌다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한별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지금 대답해봐.
예 그래야지. 싫어해버리면 예 이거는 돌판만 가지고 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보면 돼.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잖아요. 그 혼났다는 거는 그만큼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고, 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왜 불순종했어? 돌판에다가 그냥 부모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돌판을 보고 마음을 새겨 넣어라. 분명히 구약에도 마음에 쓴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눈먼 우리들은 전부가 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악 속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율법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인류가 돌판에서 율법 잘 지킬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서 그거 지키다가 그냥 벼랑에 떨어져 버리고 사탄에 오히려 호임에 더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가장 비근한 게 뭐예요? 이 옛 언약을 가장 처음에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동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야.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을 통해서 해준 첫 번째 언약이라니까. 이거를 행위를 지키라는 뜻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의 언약은 아니에요. 왜? 지시를 했거든. 명령을 했거든요. 저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선택을 갖다가 제대로 간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한 게 아담과 하와의 큰 잘못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죄가 전부 우리 대대로 인류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지은 원죄가 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 원죄가 또 알을 틀고 뱀처럼 우리 안에서 지금 틀어잡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것을 내가 선뜻 느끼냐면은 임신하면은 임신 2개월째 애기는 영락 없는 뱀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보거나 어디에 이제 이미지 형상으로 보면은 내가 아주 그냥 등골이 서늘해. 그 뱀만 보면 사탄이 생각나니까. 2개월째 애기는 뱀이라니까. 3개월째 가서 머리와 팔다리가 보여요. 그러니 이게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확실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형상 이미지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담 하와가 그냥 생각이 나고 몸소리가 친다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 원죄의 이 부분까지도 속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영화롭게 가서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완전히 죄라는 죄에서 다 벗어나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지. 영화롭게 안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 얼굴 보는 즉시 우리는 다 죽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맹세로서 체결하는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하나의 계약이에요.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갑과 을이 쌍방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은요 쌍방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준 거라니까. 우리의 의사나 의견을 물어보고, 야 모세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너 이리 와 모세야, 내가 이 써놓은 게 있어 읽어보고 이거 너 마음에 들면은 너도 사인해. 그 옆에 나도 사인할게. 시내산 올라온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잖아. 무조건 올라오라 해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10계명을 가지고 돌판 2개 가지고 내려온 것 뿐이잖아.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두 쌍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라니까. 그 뜻은 뭐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 이런 언약을 맺으시다, 이런 계약 맺으시다, 우리가 달려드려야 되는데 복 달라고. 여러분이 복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거야. 복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복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는 거 다 지킬게요.
내가 먼저 사인했어요. 하나님 그 옆에 내 옆에다가 또 사인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할 거를 그게 허지도 말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아멘. 이게 옛 언약이나 새 언약 둘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말하자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어김없이 몸소 그 언약을 주도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우리는 주도권이 없어요. 언약의 조건들 다 하나님이 제시를 해줘요.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그 의무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나온 의무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작정과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의 작정이나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비한다면 이거 엄청나게 행복해요. 왜? 이것만 해라. 또는 그런 말도 없어.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구약의 옛 언약이고 잘 들어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요 더 좋아진 것이 뭐냐? 이거 하면은 이러한 언약을 너한테 베풀어 주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베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너도 죄를 죽이고 너 죄도 다 가지고 예수님이 갔어 또 부활했다는 거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 믿기만 하면 아멘 받으세요. 그 언약이라는 건 은혜입니다. 왜? 그냥 죽은 거 일방통행이야. 나만 믿으라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구약의 율법은 대부분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행위잖아.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거는 돌판에 써진 율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마음판에 새기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걸 못 새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판에 써지면 죄 안 지어요. 왜? 말하지 않아도 율법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돼 있다. 우리 인간 아멘을 받으세요. 혼에다 받아들여서 그런다니까.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감정은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리잖아. 감정은. 근데 내 영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 아까 내가 그래서 분명히 사랑합니다 2번이나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진정으로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랑, 그게 느끼는 거, 사랑을 하는 거, 이게 영이에요. 사랑이 영이야. 사랑이 영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한 자는 다 지켜요.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해서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사랑이야. 그래서 이 영 자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충만한 가운데 사랑이 또는 그걸 은혜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해도 돼요. 충만한 가운데에서 사랑이 베풀어질 때 사랑이 이웃 간에 베풀어지고 우리 교인들 또는 형제 간에 베풀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아멘.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 언약은 마음의 변화가 동반하지 않았다. 이 율법이 마음의 변화까지도 같이 와줘야 되는데 그게 동반되지 않는 약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서 생활로 나타내는 일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었냐는 거예요. 구약 보면은요, 차마 읽기가 싫어. 어떤 부분은 내 모습이라서 그래요. 내 잘못된 모습이 구약에 다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모습이라니까. 율법을 돌판에 써진 것만 자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돌판에 써진 것만 지키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냐? 죄가 많은 곳에 예수가 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죄가 없이 의롭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왜 와요? 이 땅에 절대 올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의롭게 살았고 죄 전혀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살아계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옥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참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 분인데 우리가 다 의롭게 산다면 잠만 자도 돼. 하나님은 뭐라고?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마음으로 동반되지 않는 율법이라는 것은 순종이 안 된다.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돌판에 새긴 율법만 지키려고 했다. 이게 옛 언약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니까 의대를 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낸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약속하는 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율법 조문 이걸 의문이라고도 해요. 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요? 살리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조문이라든지 의문이라는 거는요 한자로 내가 표기해 주었어. 종이에다가 쓴 거를 말하면 돼. 생각을 쉽게 말해서 종이에 쓴 율법. 뭐 613가지 율법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예수시대 바리새인들은요 탈무드부터 시작하면 수천 가지야. 장로들은 또 전승까지 합치면은 율법이란 율법 얼마나 인간이 울타리 차고 더 만들어냈다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에다가 인간의 율법을 또 만드는 게 이게 오늘날 기대교라니까요. 어떻게 지켜줘? 하나님 주신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장로들의 전승이라는 게 다 그거예요. 인간의 율법을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 못 지킵니다. 하나도. 그 탈무드, 토락 다 지킬 수 있어요? 하가다, 할라카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수천 가지를. 그게 의문의 쓴 율법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책으로 만든 거, 종이에다 쓴 율법, 그게 의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문. 그거는 뭐야? 오직 그 의문이나 조문으로 쓴 그 율법들은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죽이는 것이라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 의문으로 써지고 조문으로 써진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와서 은혜의 언약을 해주셨잖아. 나를 영접하고 순종할 때 너는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얼마나 은혜라고. 어떤 조건을 따지고 걸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 페이퍼를 보시죠. 이게 좀 많이 없고. 그래서 새 언약은 구언약과 비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새 언약은.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그 토대,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새 언약이 우리한테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을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좀 하나 알아보고 말고 넘어갑시다.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랍니다. 그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우리를 대속시켜 주려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심을 입었다는 건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불렀던 자, 선택한 자로 하여금 뭘 주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려고 우리는 얻는 거고, 그게 영원한 약속 기업을 얻게 하려고 중보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지.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권능과 약속을 그 값주고 산 거야. 우리를 노예를 옛날에 생각하면 돼. 옛날 고대시대 노예들을 해방시키려면은 누군가가 와서 돈을 주고 사다가 프리하게 선언해줘야 돼. 너는 이제 노예 아니다. 내가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돈 주고 내가 샀으니 네 자유인이다. 너 어디 가든지 네가 네 자유대로 살아라. 이것이 속량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노예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값 주고 샀는데 어떤 걸로 우리를 값 주고 샀냐?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 이거를 잘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이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 언약의 핵심이 무언가? 이 하나씩 밝혀나갑시다. 그렇다면 자신의 피로 확실하게 충족시킨 언약의 조건들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조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길어요. 길지만은 좀 이것은 읽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31장 31에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뭐라고 나와요? 맺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예언자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새 언약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 뭐예요? 이것이 이제 돌에 새긴 율법이야. 옛 언약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신부고 자기가 남편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분이 하나님이야.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줬어요. 광야길 그 40년 인도한 것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하늘에서 만다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다 먹여 살려줬잖아. 애국을 갔다가 건널 때 홍해바다 쫙 갈라지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아시겠어요? 그런 걸 기적을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돌에 써진 그 율법 그 하나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아시겠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벌써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췄잖아. 아론이 그 여러 백성들하고 같이. 그렇게 벌써 그냥 40일도 못 견디는 사람들인데 그래 뭐라고 말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한다. 이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이제 새 언약이 나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준다는 건 내 마음 속에 준다는 거야.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그들 속에 두며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오네.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돼?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예언이에요. 어마어마한 언약이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신약도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됐다. 이런 말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됐다. 왜? 그들이 뭐야? 전부가 다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시겠어요? 택한 백성으로 유업을 이겨받았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 죄 짓고 나서 발버둥 치면서 회개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져? 내 힘으로 아이 내 죄 이겨낼 거야. 이겨내줘요. 그 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갖다 용서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갖고 자살까지 가버리잖아.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용서한다.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대신. 그래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냐 이겁니다. 그 다음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왜? 마음에 새겨 주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각자 새겨 주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돼? 알기 때문이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한다는 걸 용서해 준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야? 이건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2000년 전에 이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한 약속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뜻이야.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속을 완성시키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내 순환과 고난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변화받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왜? 이미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즉시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만 봐도 변화가 안 나타나면은 그 안에 성령이 살지 않는다는 거야. 변화의 증거가 뭐야?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식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변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대로 살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돼. 그래서 특히 말하는 거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고 이 교회에 와서는 사회적인 이야기 또 세속적인 이야기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나 뭐라고요?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밖에서도 그래야 돼. 밖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세속적인 거 정욕에 쓸 것들 그 다음에 자랑거리들 모든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교회뿐 아니라 세속에서도 믿음의 말이 고통으로 여러분 앞에서 나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것 보면 더 잘 알고 이 시간이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언약이 무산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기 백성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은 선물이야. 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 나 믿겠다고 덤벼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내 마음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40년 50년을 사역을 한 목사님도요. 내가 이제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내가 유명한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존 스토트라고. 그 나한테 불가지론자가 되어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더라니까. 유명한 분이야. 아주 그냥 복음주의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신실한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결국은 그 믿음 이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많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만인 구원서를 막 갖다 제가 막 터뜨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경을 보면 반드시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질 않았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영접하겠다 한 사람만 그 믿음을 일으킨 것도 여러분이 일으킨 게 아니야. 주신 거야. 믿음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믿어져요? 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리라는 건 세속세에 있어. 진리가 있어. 진리.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리가 있을 거 아니야. 변치 않는 걸 진리라고 해요. 세속사회에서는 과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의학적으로 진리가 밝혀졌다 하는 거는 만약 반대가 되는 건 뭐냐? 오류입니다. 아시겠어요? 진리의 반대말은 오류 맞죠? 다 그렇게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반대말은 오류가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진리를 거역하는 게 반대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데 세속사의 진리는 언젠가는 다시 더 나은 거로 밝혀질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많아. 특히 의학적인 거는. 아이도 인간의 몸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9세기의 의학이 진리였던 것이 20세기에 바뀌고 21세기에 또 바뀌어. 100년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또 내내 진리라고 믿었던 또 바뀌어. 왜? 인간의 몸은 인간이 탐구하고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조를 다 알지 못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냐 이거예요. 의학적으로 다 밝힐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렇게 만드는
와서 신비의 세계야.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걸 믿어야 돼요. 붙들어 주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돌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는 순간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돌에 기록한 조문이나 의문과 대조했을 때 지금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이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을 살려주겠다는 거야. 살리는 영이 됐다는 거야. 영이 우리를 살린다니까. 그 예수님이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의문이나 주문이나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받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같이 살아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 생명이다 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새 언약의 백성을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룩하신 하나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틀림없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또한 그것이 기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이게 위대한 거예요. 보존이라고 내가 오늘 주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믿음을 보존시킨다는 것은 한번 선택한 사람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설사 너가 떨어져 나가도 나가서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간다 해도, 즉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라든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예수 십자가를 전달하세요. 이게 복음 선포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예요. 왜? 찾고 있으니까 그 본보기가 나잖아. 1968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님 바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신앙은 철두철미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다시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40년이야. 2008년 빼기 1968년 해봐. 딱 40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그때 서운했던 거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더라니까. 아시겠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다니까. 이게 견지해준다는 거고 보존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견인이라는 뜻도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안 그래요? 영영 안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야.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 근데 돌아오도록 자급제가 되고 촉매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야. 그래서 전도 잘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순간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또 다시 눈을 떠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믿어요. 반드시 나는 믿어요. 말씀만 몇 마디라도 전달해도 하나님이 깨우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전달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 소명이고 의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에레미야 30장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새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전까지도 확보를 해줘서, 그 안전이 뭐야? 너를 보존해서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야. 우리를 보존해서 그 믿음을 보존시켜서 끝까지 데리고 영생의 길로 가겠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새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안전까지도 안전핀으로 딱 박아놨다니까 우리에게. 아시겠어요?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지킨다는 거고,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줘서 언약의 피가 이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버릴 사람도 버려요. 그게 유명한 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그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을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떠나버렸어.
떠났는데 사무엘이 충고를 해줬거든. 그러면 안 된다. 떠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거 시키는 거 안 지켰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이제 박수무당까지 가서 춤을 치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그럼 사울은 지금 회개도 못하고 간 거야. 지옥으로. 아시겠어요? 지옥이 있니 없니 자꾸 이런 신학자들 쪽으로 요새 21세기 과학이 조금 발달하다 보니까 머리가 완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지옥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또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이구나.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건 또 예수님이 한 말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 길을 말하자면은 내주신 분이 있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 한 말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도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거. 구덩이가 태워도 죽지 않아. 고통 속에서 죽이지도 않겠다는 거야. 불 속에서 이글이글 타는 불 속에서.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히 분명히 지옥 존재합니다. 떨어져 나갔다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니까. 사울이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가룟 유다가 불순종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신하는 것도 결국 돌아오질 못해버렸잖아요. 회개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만은 택하는 건 누가 한 거야? 자기가 사탄을 택한 거야. 사탄이 슬그머니 미혹돼서 오니까 하와가 넘어가 버렸지. 그럼 사탄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택한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아무리 신앙이 굳건한 목사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파묻혀 살아야 합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번에 1945년에 왜 2차 대전이 끝났잖아. 독일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가 많잖아요. 포로 수용소.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을 히틀러 정권이.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막을 내리긴 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 죽어가는 거 알아. 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도 그 다음 차례구나 알아? 좀 건강한 사람은 노동을 시키고 허약하거나 일 못하는 사람 전부 가스실로 보내가고 다 가스로 다 질식시켜 죽여버렸잖아. 그 시체들 갖다 또 이제 1리터 보면은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비누로 만들어 써먹었잖아. 가스실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 수백 명, 수십 명씩 집어넣고 그 속에다 독가스를 집어넣으니까 순식간에 다 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밖에 있는 또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또 유대인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외치지 않았겠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연합군이 와가지고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과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벽에 죽어가면서 쓰여진 거 찬송과 가사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해 놓았던 건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이 찬송가를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닉주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야. 그래 썼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304장입니다. 죽어가면서 쓴 찬송가 한 구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해명 못하네. 딱 이걸 쓴 거예요. 다 쓰질 못하고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게 304장 찬송가거든요. 이걸 써놓은 거야 벽에다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해명 못하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 갈때 믿지 않던 영들은 그 소리에 저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살았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 찬양하세. 주소가면서 난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벽에는 뭐라고 써졌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이것이 또 써져 있고 그 가스실 안쪽 벽에다 그 글씨를 새기고 죽었어.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죽어가면 하나님 보고 막 새끼 너 새끼 이럴걸? 하나님 있어? 너 왜 나 죽여? 이렇게 덤벼들었을걸?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믿음도 여러분이 스스로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굳건하게 보존하는 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굳건하게 보존을 했기 때문에 God is here.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죽었잖아.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한 강한 믿음을 달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주십니다. 달라고 하면. 아멘. 그걸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 믿음을 갖다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야? 복도 안 주는 거고. 복이 몰라. 주어도 못 받아. 주어도 못 받아. 하나님은 주어인데 못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 확실하지 못해서 그런다니까. 아시겠어요? 유대인처럼 한번 하실래요?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러한 이거 하나의 예화입니다. 로잘린 부인이 자기 남편이 전쟁 때 끌려나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로잘린 부인의 재산을 다 훔쳐가 가로치고 뺏어버리고 로잘린은 그 부인은 마을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이곳저곳 전전하다 조그마한 마을에 안창을 하고 살는데 마침 부활절을 맞아 마을 어린이들에게 그 부인이 다 마을 어린이들 불러고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얘들아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나무를 하나씩 가서 딱 찾아라. 이건 내 나무 저건 내 나무 그 뒤에 있는 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를 찾아서 자기 나무를 해가지고 그 밑에 둥지를 만들어 놔라. 나무 밑에. 그러면 둥지에 예쁜 알이 들어있을 거다 그랬어. 그래서 로잘리는 둥지에 형형색색의 그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글을 적는 거야. 어디에다가? 삶은 달걀에다 그걸 적어요. 그 그림도 그리고 내 몸을 말하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글도 적어서 하나씩 놔둔 거야. 둥지에다 달걀을. 친척집에 가던 중에 한 소년이 그 자기 달걀을 가지고 가던 중에 쓰러져 있는 부상병을 만나요. 그래서 소년은 그 부상병에 달걀을 줬는데 그 부상병은 그곳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아내 로잘린의 그림인데 그리고 이것은 내 가운이 아닌가? 드디어 내 남편 찾았다.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이 생긴 거야. 그 유래가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 달걀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의 표시로서 이제 4월 5일날 쌀국한테 무조건 갖다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알고 지내. 문이 있어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내 자신을 믿다가 실망할 때 있어 없어? 꼭 일을 할 때마다 망쳐. 그럼 망치면 내 자신한테 실망이 안 해. 하는 일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 내 자신을 믿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재주를 믿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뭐 결과가 다 망가져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믿었던 거 여러분 후회 안 해? 하지? 그럴 때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를 믿어보라. 이나 들어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친구 믿어도 언젠가는 대신 당하고 헤어지게 돼 있어. 서로가 죽이기 살리기 하면서.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이나 명예를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때 혓바닥 하나가 그 명성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잘해. 일처리 잘하고 남편한테 어떤 부인이 칭찬을 받았어. 근데 혓바닥으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어그러지는 거 있어 없어? 그 혓바. 아유. 야고보서 다시 읽어. 그다음 네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인간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인간은 사랑으로 호응을 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네. 믿다가 다 실망당하잖아. 믿다가. 근데 누구를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믿고 손자 손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내 자식 손자 내 처 부인 남편 이거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왜? 믿다가 나중에 실망이 더 커지니까. 한 번도 그 믿음을 지켜주질 않아. 나도 내 자신을 못 지켜. 나도 믿는데 그 다음 친구도 믿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그걸 믿음을 유지를 못해. 부부간에도 그래서 또 이혼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 다 마찬가지잖아.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믿다가 다 사고가 터져. 믿다가 배신을 하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에나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이야기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 믿어.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할 거야. 이거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면은요, 믿음이 식어지면 반드시 이혼이 돼요. 사랑도 깨져.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으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믿음이 가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것은 다소 배반을 당해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용이 되는 거야. 배신으로 느껴지지 않아. 아시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이뻐. 뭐라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삶이 다시 바뀌어야겠다. 믿으면은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밝혀진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두통도 없어져. 언젠간 없어져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어. 근데 협심증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창조력이 증진되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약을 안 먹는데도 중풍 환자가 팔다리가 펴져버리고,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도 도움이 되고, 암도 치료가 되고, 없어지는 거 많잖아. 암도. 공포로 인한 충격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낮춰주고,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유압병,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감정이 균형이 맞춰지고 전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세요. 이런 부분은 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은 의학박사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아니야. 근데 나도 이걸 믿어요. 믿어보세요. 그런데 확실한 걸 믿어야 돼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요 참으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순양하고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것, 이거 믿고 오늘 하루하루가 사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에게 강조할 터이니 그걸 못 지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확실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보존해 주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 참으로 오늘 하루가 하루 살아가는 남 여생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언제나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하면서